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해결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죠? 왜 계속 모여서 말씀 받고 계속 기도합니까? 다 끝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장으로 가야 되겠지. 확인했으니 현장으로 가야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왜 끝났는데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받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직 끝나지 않는 인생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저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현충일, 원래는 공휴일인데 아마 모든 그 공휴일 날은 나라에서도 공무 다 쉬는 날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유일하게 우리 경인 전도학교는 쉬지 않고 이 메시지 흐름을 쭉 타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모이는 거 보니까 역시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 온 사람들은 소망이 없냐? 그런 말 해야 합니다.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망대를 세워놨기 때문에 망대의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자,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자,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시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흐름을 놓치면 여러분 흐름 타라 그러죠? 흐름을 타라면 지난주 메시지가 뭔지는 여러분 점검을 하고 와야 돼. 그죠? 오늘 메시지가 뭐겠다. 이름 다음 주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쫙 이렇게 흐름이 딱 진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내주하고 성령 충만하고 차이가 있나요?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영이 성령 내주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그걸 구원이랍니다. 구원. 성령이 내주 주인이 바뀐 사건 이 구원이라 해요. 성령 충만은 뭐냐? 구원 받은 사람 속에 계속적으로 뭐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 성령 동행, 성령 인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왜 성령 충만 받는데 방해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데 계속 우리가 방해를 당합니까? 뭐 때문에? 내 때문에 그래. 내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계산 때문에, 나의 기준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 경험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들 때문에 성령의 놀란 역사, 성령 충만에 장애되는 요소들로 내 때문에 다 문들이 다 막혀 사실은. 응답의 문도 내 때문에, 전도 문도 내 때문에. 우리 가정에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내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잘 진단 한번 해보세요. 저 예수 믿는 우리 누구 딸을 보니까, 우리 언니를 쳐다보니까, 우리 동생을 쳐다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싹 들어야 되는데 딱 쳐다보니까 예수 믿을 때나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 삶이 더 엉망인 것 같아 보니까. 그죠? 막 방도 막 개판이고 그릇도 씻도 안 하고. 그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그러죠? 전도가 되고 있어요. 말씀 흐름을 쭉 타면서 기도하고 계시면 전도가 기도문 열리고 있거든요. 기도응답이 오고 있어요.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이게 보여야 돼. 우리 신앙의 모든 인물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응답 오기 전에 응답을 다 봤어요. 말씀 받기 전에 말씀 미리 받았어. 미리 모세가 다 그랬다니까.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주던 이 말씀 안에서 미래를 다 보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인도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강단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취될 메시지를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로 말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말씀 받으면 이대로 일이 벌어져. 한번 오늘 그 또 전도학교인데 한번 가서 말씀 한번 받아볼까 그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전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나올 때는 100% 뭐 하고 나오시라 믿고 나오세요. 그냥 하나님 반드시 오늘 성취될 메시지 줄 것이고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줄 것이고 나의 전도 현장에 전도의 문을 분명히 여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주실 것이다. 믿고 나오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여러 가지 세 가지로 딱 합치게 된다. 세 가지로. 그렇죠? 첫째, 우리가 잘 아는 성삼위 하나님.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 기도, 전도. 1, 3, 8, 3, 9, 3.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복음, 기도, 전도. 오직 복음이라야 뭐가 되는 거죠? 인생 문제 해결돼요. 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임재한다고요?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걸 알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가는 현장에, 내 가는 만남에, 내 가는 학업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건 동시다발적인 놀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좌에 뭐가?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로 보좌라 그러니까 헷갈릴 거라. 보좌가 뭘 보좌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거든. 이게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무너져요? 이 세상은 누구 나라? 사탄 나라.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묶여서 따라가고 있는 심령들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이건 자, 언약에 대한 답을 내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관계된 현장에 임하게 되지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닫히면 싹 열립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는 현장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보좌의 축복 누린 기도라니까. 셋째 뭐 7미션. 요거는 3시대인데 사실은. 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려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7미션. 이제 7미션 알아요? 7망대. 선교 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해 보는 사람은 여기서 존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싹 들으세요.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존다. 당장 일어서라 그래요. 일어서 저 뒤에 서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될까? 잠이 깰까 안 깰까? 잠이 팍 달아나쁜다니까. 내가 그 사람 쫑구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하는 한판 승을 걸어야 되는데 졸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주 동안 죽 쓰는 거지. 그럼 정신 번쩍 들어가는데 앉아라. 7미션. 자,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망대입니다. 개인 망대. 이렇게 기도 망대 세우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기도만 이번에 우리 그림표를 통해서 잡았던 주제 계속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할 기도 제목적인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망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게 망대 축복이 나한테 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재했기 때문에 가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남 현장에 당연히 뭐가 임해요? 동일한 뭐가 임해요? 이제 만남의 교회 망대가 세워지죠. 답을 가진 사람이 가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반드시 역사들이 펼쳐지게 돼 있다니까.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답 주게 돼 있으면 이 교회 망대예요. 만남의 현장에 망대 세우는 겁니다. 셋째, 땅끝 전도 망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땅끝이라니까. 물론 같은 학과 친구는 또 내일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시급성, 전도에 대한 굉장히 다급성.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하고 교수님들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보장 없다니까. 오늘로 끝날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가든 질병으로 가든 뭐에 맞아서 가든 무차별살인으로 가든 오늘로 끝날 수가 있다니까. 이런 시급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이 처음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반드시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 이게 나의 전도면 땅끝, 나의 땅끝이라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대상자는 땅끝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땅끝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땅끝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대상자 땅끝일 수 있다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끝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확 열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나에게 붙이는 대상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고 망대를 세운다니까. 그냥 나의 237 우리가 살려야 할 237 엄청 많습니다. 살려내 망대 세워야 돼. 237 5천 종족 자꾸 대학에 들어와 있잖아요. 와 있습니다. 나의 몸 이명계야. 나에게 주신 이명계. 쉽게 말하면 로마서 16장 1절에 23절에 7명의 누구 나와요? 닉네임 나오죠. 보호자, 동역자, 십주, 이걸 이명계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수인을 쳐다볼 때, 아, 저 친구는 뭐야? 교회에서 딱 쳐다볼 저 친구는 무슨 장로? 아, 저 간호사지. 딱 닉네임을 딱 붙여준단 말이에요. 내 업을 통해서 나만이 뭐 해야 돼? 세계보험을 이루고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이 쳐다볼 때, 같은 친구들이 쳐다볼 때, 누가 쳐다볼 때 딱 저 친구 하면은 저 친구는 이게 헌신적인 친구야. 헌신 미래 장로 이렇게 헌신하는 나오잖아요.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사람, 전도자의 친척 같은 사람, 가족 같은 사람. 여러분이 쫙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 나는 어떤 부분으로 뭐 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 내가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닉네임, 이명계약을 찾아내라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돈으로 산업장로, 그죠? 산업장로. 또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또 새로운 사람만 쳐다보면 옆에 가가지고 잘 또 포럼을 잘하는 친구, 잘 챙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또 교회만 오면은 쓰레기를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쓰레기가 눈에 보여. 이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쓰레기가 있든가 없든가, 뭐 의자가 뭐 어떻게 돼 있든가 관심 자체가 없어. 여러분, 이 교회가 뭐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강대상이 예수님의 얼굴이라. 강대상을 닦는데, 에이, 날씨 더운데 뭐 대충 닦습니까? 여러분 얼굴 화장할 때 어떻게 화장해요? 하경이 얼굴 보고 화장할 때 어떻게 하지? 깨끗하게 해야 안 해? 깨끗하게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 딱 볼, 아, 예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닦습니다 하면서 이런 성경 뭐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뭐 의자, 이게 다 성물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뭐 하시면은 정말로 주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니까. 다윗을 딱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다윗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딱 보고 있었다니까. 이명계약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힘을 계속 여러분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나의 미래. 여러분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미래는 전 세계 살려내야 되거든. 세계를 살릴 만큼 응답의 축복을 받도록 계속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나의 보좌. 우리가 가야 영원한 보좌. 분명히 주님은 재림지로 오실 것이고 심판자로 반드시 오시겠네요. 그 심판자 앞에 우리 한번 서야 돼요. 이 일곱 미션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던 내용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탁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탁 던져놨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또 사도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 제자들을 마지막 현장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면서 숨을 쉬면서 뭐라 그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2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그 답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끝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니까. 사도들도 보세요. 모든 전도 현장에 베드로 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그렇죠? 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해처럼 바람 같은 오순절날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있나고 뭐랍니까? 이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게 아니고 뭐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성령 세례, 주님이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돼 버린 거잖아요. 그걸 증거한 거거든요. 성령 임하면 17절 18절에 자녀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미래 본다 이 말이에요. 꿈. 베드로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해?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자,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봤어요. 뭐라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거라. 그때 누가 역사했을까?
성령이 역사했지. 그래요. 그 발목을 잡고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말로만 끝내지 않아. 선포해놓고 잡아 당겨버렸다니까. 믿었다는 거거든. 여러분 전도할 때 명단만적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자, 명단적으로 기도했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해보세요. 찔러보라니까. 그냥 익었는지 덜 익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라. 아이고 뭐 있고 있겠지요 뭐. 익었는지 확실히 찔러보라니까. 응답이 왔는데 아예 건들질 않아 해가지고 응답을 다 놓쳐버려.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친구한테는 어떤 사건이 터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와 있다니까 지금. 그걸 여러분이 가끔씩 가서 점검을 해봐야 돼. 전화도 한번 해보고 카톡도 넣어보고 차 한잔 마시자면 찔러보고, 이리저리 찔러보면 반드시 시간표가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귀한 빛을 증거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얘기하거든. 어둠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바울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는 거라고요. 한 3일 동안 소경되는 가운데 바나바 우리 아나니아 통해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그렇죠? 안디옥 가가지고 1년 동안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가장 선교지역에 파송돼가지고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뭐 하면서 기도했더라?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자,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 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또 가야 할 장소를 놓고 또 기도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를 지나서 바보섬에 도착합니다. 성령 인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아시아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드로아에서 사인을 받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딱 보게 만들라고 마게도냐로 와라. 바로 인도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꼭 가는 현장마다 던졌던 질문들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했던 메시지 똑같이 했어요.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이게 다거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사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공부한다. 여러분 우리 IQ 3자릿수밖에 안 돼요. 뭐 힘들어 못해. 성령 충만 달라. 아볼로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4절 28절에. 여기도 마찬가지. 브리스가 아볼라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 그래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예수에 관한 도를 배워가지고 뭐에 관해서만 알았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나오거든요. 예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딱 듣고 보니까 이게 완전 뭐야? 아니야 이거. 누가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도를 확실하게 전했다 얘기했거든. 뭘 이야기했을까? 마가복음의 사도행전 1장의 증거 간증했겠죠. 성령 충만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금 질문 던지고 있어요. 여기 제목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냐? 여기서 이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나도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 여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가? 자, 봅시다. 본론적으로. 자,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은 나 충만이 아니고 말씀 충만이고, 그렇죠. 기도 충만이고 믿음 충만이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사람이 담대해져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짱돌을 가지고 찍었는데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예? 아팠을. 야, 그 간호사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아팠겠다. 그렇겠지. 자, 우리 정아 아팠을 것 같아? 안 아팠을 것 같아? 아팠을 것 같아. 너무 그냥 얼굴부터 일그러지면서 아팠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태영이 예수님 복음 전에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에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찍어 돌로 찍어 죽였거든. 아팠을 것 같아? 안 아팠을 것 같아?
그렇지. 잘못 없는데 지금 복음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돌로 찍었거든. 화영이 아팠을 거다 안 아팠어? 화영도 앞으로 이제 간호사 준비하고 있는데 아팠을 것 같아? 안 아팠을 것 같아? 아팠을 것 같아? 말씀을 깊이 묵상을 안 했구만. 여러분, 내가 질문 드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라 그렇게 적어졌나요? 뭐처럼 빛났더라? 천사처럼 빛났다 이야기합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성령이 마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마취돼 버리면 성령 충만도 마취돼 버리거든. 부끄러움 없어져요. 두려움 없어져. 사람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뭐밖에 안 보이나요? 그 영혼밖에 안 보여 사실은. 나는 처음 해봤거든. 영혼밖에 안 보인다니까. 자, 버스 가는 기차 가는 거 복음 선포하잖아요. 막 욕하거든. 뭔 새끼 막 욕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냐면은 창피하다. 이렇게 들려야 정상이거든. 얼마나 창피한 사람들인데 막 욕하고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막 했었는데 막 탄식의 눈물이 나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더 선포 더 강하게 말이 나간다니까. 여러분, 전혀 아픔 못 느껴요. 성령 덜 출만해서 아픔을 느끼지 성령 적어도 아픔 못 느낍니다. 이 맛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창피를 당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라니까. 저 버스간 기차 등 전철간 올라가 한번 선포 한번 해봐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 치는지 욕하는지. 베리 인간들 다 있어요. 악령이 잡힌 베리 인간들 다 있다니까. 담대히 뭘 증거했다? 그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그렇죠.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져서 지금 말도 안 못하면 사형이에요, 여러분. 그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완전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을 당했어요. 무식한 줄 알았더니만 자기들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겁만 주고 돌려보냈다니까. 담대히 복음. 여러분, 환란이 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냐? 환란이 아까 스데반처럼 핍박이 어려움이 와요. 조금 더 그게 여러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져 버려요. 왜? 너무 불쌍하거든. 성령이 우리의 생각만 확 잡아본다니까. 사도행전 7장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놨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직접 체험했거든. 바울이 고백한 거라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고백하거든.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사랑이 나를 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열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자, 성령의 열매가 한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불러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뭐죠? 그렇죠. 온유, 충성, 절제. 9가지죠. 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따르는 열매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하나님 주잖아요. 이거 우리가 흉내 못 냅니다, 사실. 희락,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세상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화평, 모든 원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 재짐을 통해서 딱 하나 되도록 화평의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건 누구에 대한 열매예요? 우리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오래 참음, 인내. 한 영혼을 놓고 정말 기다리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비, 계속 기다리면서 뭐 해줘야 돼? 이것도 막 이 사랑하고 자비가 좀 차원이 틀려요. 자비, 불교에서 자비라 이야기하잖아요. 차원이 이건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자비입니다. 양선, 착함. 이건 사람에 대한 열매. 세 번째 이건 우리 개인에 대한 열매예요. 온유란 말은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길이 들인 사람이 온유해져요.
이게 성격과 상관이 없어. 온유해지거든. 충성, 당연히 목숨 걸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목숨 걸게 돼 있다니까. 절제, 가장 힘든 게 절제거든. 자, 내 자신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혈기도 절제, 여러 가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절제가 돼버려. 그냥 되어집니다. 게임에 빠진 심령이 그 끊게 돼 있고, 담배, 술, 이성에 중독된 친구들이 끊게 돼 있다니까. 성령 충만 받아 버리면 따라오는 길, 뭐 이것만 있겠으면 수십 가지 있겠죠. 세상 정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상, 여러분이 가는 학교 현장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미 정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라니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17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마라. 막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에베소 6장 18절 20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 기도 24 계속 흐름 타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뭐 해봤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어떤 현장이다? 엘리트 현장이라. 말씀을 그냥 받지 아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다 하거든요. 이제 그곳에 뭐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고 시편 119편 11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언약으로 딱 잡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이 말씀이 나의 현장을 통해서 가는 현장을 통해 반드시 성취시켜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돼야 안 돼요. 반드시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잡고 있으면 분명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뭘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순간순간에 짓는 죄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졌으면 벌떡 일어나서 뭐하세요? 회개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벌떡 일어나면 된다니까.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뭐 하면 된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그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산 제사. 자 예배당 가서 드리는 제사도 예배지만 공적 예배고 산 제사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러분 현장 가셔갖고 몇 분 예배 드리시라고? 그럼 한 5분만 정지 예배 드리라니까. 산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대. 이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하면은 자 여러분은 어떤 현장을 가도 속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입술에서 감사밖에 안 나와 사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믿음,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에 가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성령의 믿음 생활. 이게 뭔 말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4장 21절에 14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눌리지 말고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세요. 두 번째 말씀에 의한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강단에 선포됐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뭐 하세요? 한 주 동안 인도를 받아보시라니까.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해.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태영이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각해보면 되고. 자, 우리 하영이 제목이 뭐였어요?
할렐루야. 자, 네. 알았어요? 네. 어, 내가 지금 각인시키는 훈련 각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 그렇죠. 각인 딱 됐을 거예요. 딱 이제 기억날 거예요. 이거 잡고 남은 시간 계속 인도 받으세요. 자, 하나님 주신 기쁨. 당연히 성령이 줘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로 주라 신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응답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 성취 축복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신 평안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버려야 되느냐? 성령 충만의 체질이 되버려야 됩니다. 체질이.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의 체질이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체질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 이거 해야 돼요. 40일 집중기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전도학회 잘하고 있어요.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급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릴레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릴레이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와야 돼. 기도 제목이 올라와야 돼. 전도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줘야 돼. 릴레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금식, 때로는 금식도 뭐 하루에 한 끼 금식, 아침 금식, 낮 금식, 밤 금식, 자기 상황에 맞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 뭘 놓고 정말로 잘 안 되는 그런 고민거리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진로를 놓고 또 전도를 놓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전도 한 번만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 주십시오.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 이건 잊을 수 없는 그런 대학 때 영혼을 놓고 기도해서 한번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영접운동의 맛을 봤다. 그 기쁨은 여러분 인생 속에 딱 역사로 기록되게 될 겁니다. 40일 기도. 붙어보세요. 자, 중요한 또 여러분 모임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중요한 무슨 뭐 우리가 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 이제 캠프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살면 힘들어. 교회 시스템을 하려면 너무 쉬워. 교회가 멀다. 여러분 집에서 해. 웬만하면 다 싸주잖아요. 이렇게 다 싸주지요. 우리 목사님들 줌 싸주지요. 새벽기도 다 싸준다니까. 원하면 다 싸줘요. 새벽기도 활용하시고. 수요 예배 시간 되는데 안 온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안 되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되는데 이걸 꼭 챙겨 먹으세요. 철야 마찬가지. 철야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 효부를 보는 시간이 철야 시간이에요. 완전히 이건 그때 막 부르짖어서 강제히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돼야 돼? 결국 우리 대학 제자들의 삶이 24가 돼버려야 돼요. 24. 결국 24가 딱 돼버렸죠. 자, 24는 결국 뭡니까?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 계속 눈 뜨자마자 계속 기도하는 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뭐가 응답이 온다. 이 감람산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요. 이건 25 응답.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우리가 24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연다니까. 현장에 분명히 문 열어요. 영원한 기도 어느 정도 돼버려요. 이렇게 25 기도는 바꾸는 기도라. 모든 게 바꿔지는 기도. 생각도 바뀌어지고 동기도 바뀌어지고 나의 모든 목표도 싹 내 기도가 틀렸구나. 이 발견하게 주는 것이 뭐냐? 25 기도입니다. 24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줘요. 그러면 이것이 뭘로 연결돼? 영원으로 연결된다니까. 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뭐가 돼버려? 계속 기도가 돼. 나만의 성령 충만이 계속 누려져요. 9가지 열매가 가는 현장에 계속 터트려진다 이 말. 터트려져. 자, 기도 제목이에요. 자, 기도 제목은 미션. 여러분 그 피에 마쳤고 이제 종강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한두 주 남았는데 여러분 영적 긴장이 흐트러지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강 학기 말 시험이 다가오니까 또 긴장되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딱 언약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 반드시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웠으니까 새로운 망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고 여러분 정시 예배
그러니까 5분 정시에 꼭 들이시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데 굉장한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성공시키는 분명 발판됩니다. 자, 두 번째 시스템. 여러분 전도학교 지구에 놓고 정말 기도하세요. 시간이 안 되면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는데 참석을 안 한다. 하나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의 흑암의 망대를 박살내는데 우리 할 것 다 하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그렇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딱 조합해 와서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올라가지 마세요. 전도학교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 현장을 살린 메시지 받으러 오는 거예요. 미션 받으러 오는 곳이거든요. 은혜 받는 차원은 여러분 섬기는 로컬에서 은혜 받으시고 여기서는 제자 찾는 그 미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는 현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현장 살린 제자로 분명히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구에 마찬가지로 와서 말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 복음 우리 새생명 새생활 메시지 지금 이제 진도 나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성취시켜야 돼. 지구 현장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자에게 가서 전달해 보라니까. 안 되면 초청해서 목사님을 모셔요, 여러분. 왜 그게 안 될까? 그죠? 딱 들다 놓고 뭐요? 짜라니까 그래요. 그 시간에 탁 맞춰놓고 목사님 그 시간대 오셔갖고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짜라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잘하거든. 우리 정목사님 그런 거 잘한다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면은 그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뭐 해봐야 돼요. 그 심리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한 번은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제 학기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이 전문성 그렇죠. 이게 대충 이거 올인해야 돼. 전문성에 올인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제껴버리고 올인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학교도 안 보이, 지교도 안 보이고 전도학교 안 보이는 친구들 많아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학 문화에 완전히 이게 동화되고 대학의 흐름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성. 마지막 하나는 뭐죠? 자, 미션입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 나만의 성령 충만. 나만의 성령 충만을 내가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를 하세요. 집중 시간 갖기. 이번 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전도학교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또 사역자님들 같이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성령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 충만받으면 다 끝나는데 자, 이 부분이 되질 않아서 계속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발목이 잡히고 또 때로는 불신앙, 염려, 불안 계속 실패의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놀란 하나님 답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비밀을 부여잡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집중의 시간들을 정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붙어서 풀리지 않은 영적 문제, 내가 해결을 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찾아내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